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한번 봅시다. 복음으로 거듭나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복음으로 거듭나기야.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어. 어떤 오류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오류. 자, 가장 큰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오류 뭘까? 답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오류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 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직 미국 못 가봤거든요. 미국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아마 대부분 다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보지 못했다.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쵸? 근데 보면은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미국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쵸? 내가 보지 못해도 다른 매체나 영상을 통해서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꼭 보고만 믿나요? 글로도 믿을 수 있죠. 그쵸? 예전에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면 글로다가 적혀진 걸 보고 그걸로 믿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도 아마 그럴 거야. 아,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이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뭘까?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부분 혹시 있어요? 손들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죠? 네. 아마 있는데도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가라는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진짜 제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 어떤 거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답을 한번 볼게요. 아,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기 힘들죠. 그쵸?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아예 난 그거 못 믿어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거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잘 안 믿어지겠지만, 그거를 믿으려고 하고 또 믿어지기도 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있기는 해요. 증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믿기 좀 힘든 상황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 안 믿어? 안 믿어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펼치게 되냐면은,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진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잘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상황을 봐야 돼. 상황. 자,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건을 본 사람들의 변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도 만져봐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물고기도 거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이 완전하게 죽은 거를 봤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서 피를 흘리셔서 무덤에다가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그 기억에서 예수님을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예수님 죽었네 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꺼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맨 처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물고기를 막 거주는데 예수님이 야 이리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몰랐어.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에서 끝났거든요. 인식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거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 자, 목격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대제사장들하고 그 군경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나 안 떠나겠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도망갈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그 사람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이 세상으로 다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를 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인식 자체를 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야.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당연히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야. 좀 이해되죠? 뭐라고요?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끝났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이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구나라는 것도 인식이 되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천국에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그제서야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되는 거야.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 예수님 잡힐 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다 전한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할 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된 역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야고보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빌립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다가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던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전해.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진짜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전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그게 진짜 진실이고 진리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걸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11명의 이 제자들이 왜 자기를 잡아서 처형한대, 자기를 죽인대.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끝까지 아니 거짓말이 진짜니까 나 죽어도 이거는 날 죽여.
죽여도 되는데 이거 진짜야 라고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11명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다 죽었단 말이야.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고 믿은 거야.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를 죽기 내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들이 보고 깨달은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번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과 부활은 실제이고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야.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야.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해. 누구랑 살아야 돼? 예수님이랑 살아야 돼. 예수님이랑.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지옥불에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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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게 아니야. 이미 좀 전에 증거를 보여줬잖아. 어떤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처형당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내놓을 정도로 뭘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해돼요? 이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인 도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되게 똑똑한 친구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나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다. 내 손을 만져봐. 옆구리 찔러봐. 그러면서 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도마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정말로 복되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거나 손을 만져본 사람들은 아니야. 그쵸?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과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안 복된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야. 우리는 어떤 것을 믿냐 하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이미 정복되었으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이미 정복이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고 완벽한 의로움이시고 너무나 빛이 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1대1로 다 면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가자마자 죽어요. 그냥. 우리 존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피어하시고 신실하시고 아주 그냥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 안 거룩해?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룩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벽이 있어. 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질문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인식의 차이거든요. 인식의 차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죽음을 해결하셨어.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봐요? 나로 봐요. 나. 내가 뭔가 선하게 하고 내가 착하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나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분들. 그리 뭐 악하게 살지도 않고 천하게 잘 살아요. 특별하게 사회에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할까?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죄를 지은 적도 있고 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뭐예요?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뭐예요? 벽이야, 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인정이 되어야 돼.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다 우리의 그 가장 큰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가 있어. 증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증거가 부활이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뭐예요? 증거야, 증거.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래. 죽음이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 세 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의 벽을 허무신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완전하게 이행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0% 충족하셨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대표야, 대표. 인류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목사님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갈림길이야. 구원의 갈림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뭐예요? 기준이 되셨어. 기준. 자,
읽어봅시다. 인류가 알고 믿어야 할 뭐야? 세상의 중심이 되신 거야.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서기와 그 BC와 AD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모든 인류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두셔서 기준으로 놔두신 거예요. 자, 우리 이 영적 기도를 마지막으로 할 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